기도하겠습니다. 사르스 역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되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복음 편지를 마무리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좀 렘넌트 버전으로 정리한 우리 말씀을 통해 기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은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혹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난주랑 분명히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똑같은 상황. 자,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좋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질문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의지를 따라 상황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근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오늘 기초 메시지예요. 가장 근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근본의 이유와 확신과 복음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소유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절 때문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세상 속에 있고 뭐예요? 영적인 흑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끝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끝없는 삶을 도전하도록, 네피림 시대가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세상은 계속 올라가요. 바벨탑 운동이 끝났습니까? 끝없는 사람의 뭐예요? 지식과 도전을 통해서 모든 분야가 뭐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금 그 제시되는 기술 자체가 뭐예요? 창조의 영역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잖아요. 자율주행.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사람의 기술이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AI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상태죠. 끝없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창세기 3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의 문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성경은 유일한 답을 끝없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답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끝입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것이 심판일 때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속아서 뭡니까? 우상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 말하면 많은 지성이들은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 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상이 뭡니까? 꼭 말하는 형상을 믿고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의 우상은요,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다 스며들어 들어와 있습니다. 형상 우상은 아주 1차원적인 수준 낮은 우상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우상 아닙니까?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 힘을 믿는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기초와 기준과 모든 것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역사와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지금도 끝없는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전도자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뭐예요? 유일한 문제.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질문하게 되죠.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반대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어떤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냐? 인간 자체가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큰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만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와 복음 앞에 삶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헷갈리죠. 뭡니까?
아,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모든 목사님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을 만나든지 유일한 답을 전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 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정신 문제를 만나도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경제 문제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후대 문제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유일한 답을 전해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사역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남의 문제를 딱 볼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상실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흔들감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유일한 답.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와 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영어로 뭐예요? 메시아.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크리스토스.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뭐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 성경은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답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문제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유일한 답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죄가 없으셔야 되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왜냐? 원죄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재림지로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런 인생의 어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건져냄을 받다. 구원이다. 건져냄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의 결론 앞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진리가,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요, 늘 말합니다. 다 양보해도 진리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신다. 영적 현주소. 그죠? 내 과거도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핍박자로서 살아갔던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인생은 전반부는 핍박자였고 후반부는 핍박을 받는 전도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도 심지어 내가 많은 방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과거, 어떤 현재, 어떤 미래의 문제가 있든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끊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뭐 걱정됩니까? 창조랑 데크길을 한 번씩 걸어가는데 가끔씩 멧돼지를 실지하기 걱정합니다. 멧돼지가 출몰한다 이러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멧돼지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있게 얘기해줘.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상황이 혹시나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이길 수 있다. 왜냐? 자녀를 함께 갈 때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의 인생을 생명 다해 가장 좋은 곳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끕니다. 이런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 단어 나오죠. 영접하는 것.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우리의 삶에 시인하고 또 뭐라고 단어가 쓰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뭡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을 딱 다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뭐요? 내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한다.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요.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내 삶의 선지자시며 제사장 되시다. 전에 한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쭉 글을 썼는데 굉장히 동의되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언제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뭐 대학생 때 아니면 청소년 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어떤 수련회 때 말씀을 듣다가 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증은 뭐냐? 되게 유명한 뮤지컬 제목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문제 속에 있는 한계 속에 있는 뭔가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게 누구시냐? 이게 완전한 답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조금 넓힙시다. 지금 이 순간이라 뭐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앞에서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다. 우리는 이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딱 고백할 때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이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가진 사람, 믿고 살아가는 삶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신앙생활 오늘 첫 번째 기초 메시지 첫 번째 시간이죠. 왜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확신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답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 66권에 끝없이 예언되었고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냐?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죠. 전도에 대한 부담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가 있습니다. 나. 뭐라고 하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방의 반응보다 그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철저한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증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거든. 근데 저는 전에 팔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리스도를 위해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고마워. 배경음악을 딱 깔아주고. 그게 진짜 뭐예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저는 창대교회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가슴 아팠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강해.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안 된다. 예수만 믿어야 돼. 강해. 그러다 보니까 지성인들이 불편해한다. 너무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너무 기독교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수용하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성경에서 뽑아서 전한다. 착하게 삽시다. 이웃을 도우세요. 선을 행하십시오. 남을 배려하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절대 부끄러움 당치 않고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교회가 뭘 쫓아가요?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뭘 상실합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하신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 답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현장에 우리 창대 귀한 가족들을 통해서 이 답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 계속 예수님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깊은 내가 지식으로 살았구나. 내가 사실은 안 믿고 살았구나. 내가 전혀 전하지 않았구나. 스스로 점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과 도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만 말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